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무엇에 갈급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 갈급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 갈급함의 정도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물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물을 여러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해서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목마름이 찾아오지요. 자, 이 목이 마를 때 여러분, 금덩어리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물 한 방울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군대의 그 훈련소에서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제 다 마치면은 마지막으로 행군을 하는데, 이 행군을 하면서 얼마나 목이 마르든지 가다가 10분간 휴식 이렇게 쉴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논바닥에 있는 그 물을 사람들이 수통에 이렇게 담아서 먹더라고요. 저도 논바닥에 있는 물을 먹어봤어요. 여러분, 논바닥 물이 깨끗할까요? 더럽지요. 깨끗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목이 마르니까 뭐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것을 가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목마르면은요, 진짜 논바닥에 있는 물도 마시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영혼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지금 그는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느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고, 그런 갈급함이 그에게 있고, 또 그가 성전에 이제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느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예배이고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척도가 무엇입니까? 예배 출석입니다. 학생들이 이 사람이 학생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학교에 출석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학교도 어느 선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어때요? 학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유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석 일자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척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예배 출석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 출석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배 출석합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려고 마음이라도 먹습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1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의식이 있다면요,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아마도 여러분 목숨 걸고 주일을 성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주일 성수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일을 하잖아요.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주일 예배만큼은 생명 걸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다 가르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몇 계명이에요? 4계명이에요. 4계명. 여러분, 앞에 1, 2, 3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 1, 2, 3계명을 지키는 것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제4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1, 2, 3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어디에 와 있어야 돼요? 성전에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성전에 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급함이 있다면은 주일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모하고 또 주일을 목숨 걸고 성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인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속상함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아주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은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 하고 있습니까? 목마를 때 정말 물을 마시지 못해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갈망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에게도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하며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들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 하시나 봐요. 예? 그러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 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아닙니까? 믿음이 약하면요 낙심이 찾아와요. 믿음이 약하면은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면은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사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낙심이 되고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사인이라고 알고 하나님께 더 엎드려서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이 낙심이 싹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서 계속 성경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그들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한번 보여줘 봐라,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아니면은 세상 권력을 믿는다, 아니면 물질을 믿는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는 신뢰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불신앙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180도 다른 거예요.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부인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도 야 하나님 어디 있냐, 야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바보같이 보인다. 지금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불쌍하고,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변함없는 고난과 슬픔에 낙심하고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요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게 안 될 것 같고 막 불안함이 찾아오고 초조해지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근심 걱정 싹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심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은요, 우리는 지금 이 현재의 상황,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 내 편입니다.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셔요? 내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보호자가 여러분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앉아 계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막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예.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짓고 창조하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기 보세요. 나는 빛도 지었다. 나는 어두움도 창조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모든 것이 빛도 어두움도 평안도 환난도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우리가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이든지 우리 지혜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믿음과 인내로 살아갈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며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변치 말아야 돼요. 그런 유행가가 있잖아요. 오 그대여 변치 마오. 여러분, 변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내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19라고 해서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잖아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찬송을 잊어버리고, 힘들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힘들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신앙의 사람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도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지만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때가 되면.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때는 아무리 차봐야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그런데 우리는요, 내 때에 안 차면 어떻게 해버려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누구의 때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때가 차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의 배를 빌려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욥이 동방에서 아주 큰 부자였지 않습니까? 7남 3녀 자녀들 참 행복하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이, 근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부인도 하나님 욕하라고 옆에서 또 친구들도 찾아와서 욥에게 아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분들은 우리가 좀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되고 뭐가 풀려지지 않고 자기들보다 못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서 쭉 읽어봐요. 욥이 병들고 참 힘들고 막 어렵고 이제 정말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그런 욥인데,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가면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누구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때가 차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 요셉,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 쓰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때가 돼야 돼요. 누구의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상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어떻게 해라? 참고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잠잠하게 참고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아멘.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되어 주시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소망 둡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소망은 다 세상에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는데요, 우리 소망은 다 보면은 세상에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목말라가지고 사슴이 이제 물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막 시냇물을 찾듯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막 시냇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께서요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이 있어도요 하나님 그 담을 허물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뭐 있어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가진 것이 없어.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험한 폭풍우와 캄캄한 흑암 속에서도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손잡고 날 인도해 주세요.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손 잡아주심을 느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아주 철옹성 같은 그런 문제의 담을 허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봐야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봐야 뭐 하나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이건 되었는데도 또 안 되고, 일어선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일어선 것 같은데 넘어지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야, 여러분 주님께서 앞으로 나가게 해주셔야 우리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낙심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